고단한 저녁이실 텐데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함께 찬양하고 주께서 주실 은혜만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녁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래하겠습니다. 부욕해 하신다.
할렐루야. 가난할 때 우리의 부요함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믿음을 다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다시 한번 1절 고백하실까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고백하시겠습니다. 평안함과 소망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영원토록 내 할망 영원토록 내 할망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나의 삶은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소망 되신 주님께 돌이켜 우리도 예수님을 닮은 제자들처럼 이 땅에 참 소망이 무엇인지 말하고 가르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달파하고 있는 분들, 힘겨워하고 있는 분들을 마음에 생각하며 그분께 소망이 진정으로 전달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노래하시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하실까요? 정결한 마음 나에게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감사하는 마음으로 노래합시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근심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맑아 참내 기쁨 참내 기쁨 영원하도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참내 기쁨 다시 고백합시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지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얼마나 힘쓰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사고들이 우리 중심에 있는 이 기쁨을 뺏어가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전쟁 가운데 우리가 주 앞에 주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 가득한 이 세상에 주의 기쁨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 소망 되신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여기 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충만한 주님의 은혜를 주여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머니 속에 머물던 시린 손을 빼고 따스한 3월의 봄바람을 맞이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까지나 겨울이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차고 시린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차디찬 아스팔트 속에서 온기를 느끼지 못하고 절망과 슬픔의 그늘 아래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다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직 꽃 피지 않았지만 이제 곧 활짝 피어날 것을 믿으며 이 기도의 자리로 나왔사오니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어 믿음의 꽃을 활짝 피우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올려드린 찬양의 소리가 3월의 힘찬 시냇물처럼 우리 영혼에 쏟아지는 생수의 강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겟세마네 예수님처럼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3월의 봄날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 속에 우리를 포근히 안아주시는 주님을 향한 감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말씀을 향한 갈급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요 영성 집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네, 한 번 더 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8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얼마 전 한근태 작가가 쓴 인생은 역설의 역설이다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의 제목처럼 인생은 직설적이지 않고 역설적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책 3장에 가면 소제목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이윤의 역설이라는 제목이 있는데요. 이 3장 이윤의 역설에서 일영지혼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일영지혼이란 이익이 사람을 혼미하게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을 하는데요. 미국의 머크라는 제약회사를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1668년 이 약방을 열어서 세계 최초의 제약회사가 된 이 머크라는 회사의 기업 목적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의약품은 환자를 위한 것이지 결코 이윤을 위한 게 아니다. 이것만 제대로 기억한다면 이윤은 저절로 따라온다. 이것을 잘 기억할수록 이윤은 더 커진다. 이윤의 역설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윤을 추구하면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히려 이윤을 추구하지 않고 본질, 즉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본질에 집중하게 되면 이윤은 저절로 따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2025년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하며 회개와 기도 그리고 절제와 나눔을 실천하는 40일간의 절기입니다. 교회에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 만사 형통하고 편하고 좋은 길만 걸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자꾸 고난을 받는다 하고 자꾸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합니다. 참 듣기가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복 받을 거예요. 잘 될 거예요. 이런 말이 더 듣기가 좋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는 이유는 이윤 추구, 내 삶의 잘됨과 평안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순절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을 따라간다면 우리의 인생 여정의 형통, 이유는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고 있지만 저 또한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또한 삶의 평안과 잘됨을 위한 기도가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도 우리와 같은 형편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사건입니다. 당시 상당히 값비싸고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드렸다는 이 말씀은 흔히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신앙적 결단을 촉구하는 결론으로 마무리됩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 최선의 것을 드리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 결론에서 잠시 빠져나오셔서 다른 관점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향유를 부은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동일한 사건으로 보고 있지만 누가복음은 유사하지만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그러니 세 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사건을 비교 대조하면서 조금은 먼 거리에서 오늘 본문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쓰인 이 마가복음을 토대로 이 마태복음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마가와 마태는 내용이 매우 유사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유사한 것 같지만 조금은 다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향유의 사건은 시간적 배경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마가복음에도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요한복음에서는요, 유월절 엿새 전에, 마태와 마가는 유월절 이틀 전이라고 하고 요한은 유월절 엿새 전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의 시간과 이 마태 마가의 시간이 조금 다릅니다. 이어서 공간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는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자, 마태와 마가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하고 요한은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라고 했습니다. 분명 마태, 마가, 요한은 동일한 사건이라고 했는데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 조금은 다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아주 뛰어난 신학자들이 다 그 이유를 연구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그것만 잘 읽으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두 가지 학설로 나누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같은 사건인데 이 기록 방식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시간의 순서보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알겠지만 막 시간의 순서대로 딱딱딱딱 되어 있으면 읽기 편할 텐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간의 순서보다는 어떤 주제별 순서를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했다라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는 비슷한 두 개의 다른 사건일 것이다. 즉 마태와 마가는 하나의 사건으로 동일한 사건이고 요한은 아주 비슷하지만 다른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시간적 배경도 다르고 또 향유를 부은 여인이 마태와 마가는 이름 모를 한 여인이 부었다고 하고 요한복음에서는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가 부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가다가 더 깊이 가면 이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고 신학자들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신학자들은 이 세 개의 복음서를 동일한 사건으로 보는 이유는 신학적, 영적 메시지가 동일하기 때문이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분명히 유월절 이전에 있었던 시간적 배경 하에 예루살렘 동쪽 여리고 가는 길 3km 지역에 있는 감람산 남동 기슭에 있는 베다니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초대되었습니다. 식사 자리에 초대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시몬을 나병 환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일반적으로 마을에서 같이 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는 것으로 보아 이 시몬은 이전에 나병을 앓다가 지금 현재는 다 치료되어서 회복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유추해 보면 예수님을 초대한 것으로 보아 이 시몬은 예수님에 의해서 나병이 회복되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식사의 자리입니다. 식사의 자리는 매우 여유롭고 평안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바로 어떤 말씀이 있냐면 마가복음 14장 1절과 2절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며 기득권층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단순히 저 예수님 없어졌으면 좋겠다, 정말 내가 누가 좀 치워줬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진짜 죽일 거야, 작정했어, 내가 죽여버리고 말 거야 라고 마음먹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문제는 언제 죽이느냐 하는 시기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이 지나고 나서 이 예수를 우리가 죽여버리자, 조금만 기다리자. 그런 상황에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의 식사 자리가 열렸습니다. 그러니 이 사건은 십자가 죽음의 도화선과 같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은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3번에 걸쳐서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도 죽음을 받아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9장 31절에서도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10장 33절과 34절에서도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3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냥 적힌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이 적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반복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매우 강조하고 싶다는 겁니다. 꼭 기억해줘. 내가 죽을 거야. 이거 꼭 기억해줘 라고 제자들에게 말한 겁니다. 이런 배경하에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의 식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식사를 하는 도중에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를 가지고 와서 성경에 보니까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 순간 베다니 시몬의 식탁의 자리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 그 식탁의 공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곁에 있던 제자들이 그 한 여인을 매우 공격적으로 비난합니다. 마가복음 14장 4절에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은 제자들이 보고 붕괴하여 이르되,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가룟 유다를 필두로 해서 모든 제자들이 이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머리에 부은 이 여인을 강하게 질책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화를 내어,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분개하여, 이렇게 다른 우리말 단어를 사용했지만 헬라어 단어로는 똑같은 아가낙테오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아가낙테오는 많이라는 아간과 슬퍼하다라는 아코마이의 합성어로 많이 슬퍼하다, 많이 분노하다 라는 뜻으로 슬픔이나 분노로 마음이 크게 상할 때 쓰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분사 현재형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현재형으로 썼다는 것은 붙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매우 심하게 화가 나고 붕괴하여 이 여인을 공격적으로 비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이 이 여인을 이렇게 강하게 질책하고 책망하고 비난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마가복음 14장 5절에 보니까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도다. 마태복음 26장 9절에서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도다. 요한복음 12장 5절에서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동일하게 말합니다. 책망한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 이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겠냐, 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라고 분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대체 예수님 머리에 부은 이 향유가 이 기름이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엇이길래, 얼마나 비싸길래 이 제자들이 이렇게 붕괴하며 화를 냈을까요? 마가복음은 이 향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나드라고, 우리말 나드라고 쓰인 헬라어는 나드로스인데요, 이 원래 나드로스는 산스크리트어로 나라다라는 단어에서 온 말입니다. 이 나라다는 향기롭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드는 매우 향기로운 향유 옥합 기름이었습니다. 이 나드를 만드는 식물이 무엇이냐면 나도스타키 자타만시라는 식물입니다. 아주 이름이 어렵죠? 나도스타키 자타만시, 저렇게 생겼습니다. 저런 식물이고 저게 나도스타키 치타만시의 꽃입니다. 이 자타만시는 해발 3,000m에서 5,000m 가량의 고지대, 히말라야 산맥이나 인도 산지에서 자생하는 자생화예요. 여러분, 자생화는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없죠. 매우 귀한 거예요. 자생화 자체로 귀한데 해발 3,000m 이상 되는 곳에서만 채취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나도스타키 자타만시의 줄기와 뿌리에서 채취한 고급 향유가 바로 이 나드입니다. 로마의 박물학자 플리니우스는 이 줄기와 뿌리 500g, 겨우 500g은
300데나리온의 값어치가 있다고 그의 문헌에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도 기름은 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 향을 어떻게 잘 막느냐, 안 나가게 막느냐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도 기름이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기 위해서 특별히 고안된 용기를 또 만들었습니다. 그 용기를 성경에서는 옥합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우리말 옥합으로 기록된 헬라어는 알라바스트론입니다. 자, 이 사진은 이집트 프톨레마이오스 시대의 설화석고병, 즉 알라바스트론입니다. 우리말로 옥합이라고 쓰인 겁니다. 이 옥합으로 번역된 이 알라바스트론은 이집트의 이 고급 대리석을 원석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깎아서 만드는 병입니다. 그리고 이 병에 이 나드 향유를 넣은 것이죠. 그런데 지금처럼 이 물처럼 이렇게 열었다가 먹었다가 잘 닫아놓으면 괜찮은데 이때 당시에 이런 기술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리석을 만들어 놓으면 얘를 꽉 막아서 향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야 하는데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기술로서는 밀랍이었습니다. 밀랍. 꿀벌에서 나오는 밀랍. 이 밀랍은 초나 비누의 원료가 되는 겁니다. 이 밀랍을 넣어서 밀랍이 서서히 굳어져 가게 만들면 밀랍과 이 알라바스트 이 병이 하나 무라일체가 됩니다. 이거를 이렇게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향유를 열어라고 기록하지 않고 향유를 깨트려, 얘를 깨트려야만 부을 수 있습니다. 깨트리지 않으면 절대 부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알라바스트 이 옥합이었습니다. 성경 문화 배경 사전에 보니까 이 나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귀한 손님이 오면 이 기름을 손님의 머리에 붓고 화환을 걸어주는 풍습이 있었다. 유대나 로마에서는 이 기름을 시신에 발라주기도 했다. 그러니 이 나드 향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향유는 한번 깨트리면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번 깨트리는 순간 그 값어치를 다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향유의 가치를 성경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제자들의 입에서 야,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이나 하는데 그거를 깨트렸느냐,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한 겁니다. 300데나리온이 도대체 얼마일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로마의 화폐 단위인 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2025년 우리나라 대한민국 최저 시급이 1030원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1030원 받고 최저 시급 받고 여러분 카페에서 알바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루 8시간을 일한다고 치면 8240원을 법니다. 하루에. 이것을 300데나리온이니까 곱하기 300을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72,000원입니다. 72,000원 빼고 대략 2,400만 원어치의 가치가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 나드 향유였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 설화석고병 알라바스트론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 용기 또한 매우 값어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합치면 2,400만 원 이상의 값어치가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붕괴하면서 야, 그렇게 비싼 향유를 깨트려서 머리에 부으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2,400만 원어치를 통장으로 쏴준다고 하시면 받으실 분 손들어 보십시오. 제가 제 통장에 2,400만 원어치를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서로 손을 들지 않겠습니까? 행운권 추첨하겠습니다 하면 추첨권 받아가지고 주여 당첨하게 하옵소서, 불쌍히 여기소서가 아니고 당첨하게 하옵소서 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오늘날 값어치로 2,400만 원도 매우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 통장에 1,000만 원만 있어도 얼마나 좋겠는가 하고 우리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값어치가 있는 걸 깨트려서 머리에 부어버렸으니 제자들이 화나고 붕괴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도울까라고 말할 때 이 제자들이 아주 독특한 표현을 하는데요, 이 표현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마가복음 14장 5절에 보니까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의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좋았겠다. 마태복음 26장 9절에서도 팔아 주다. 요한복음 12장 5절에서도 팔아 주다. 똑같이 사용했죠.
여기서 제자들이 가난한 자를 돕겠다는 방법으로 마태, 마가, 요한이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팔아 주다라는 부정사입니다. 이 두 개의 부정사는 모두 부정과거 수동태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야, 너가 능동적으로 그 옥합을 나드 향유를 가지고 가서 팔면은 300데나리온 2,400만 원을 얻잖아. 그걸로 가난한 자들에게 왜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질책한 게 아니라 수동태로 썼단 말입니다. 그것을 누군가에게 맡긴 그 사람이, 그 누군가는 누굴까요? 본인들, 제자들. 요한복음에 따르면 가룟 유다, 나에게 맡겨서,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돈 맡은 사람이었거든요. 가룟 유다, 나한테 맡겨서 그것을 수동적으로 내가 팔아서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거 지금 누구한테 달라는 말입니까? 제자들, 우리한테 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수동태로 사용한 겁니다. 제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돕겠다는 것은 매우 올바른 마음, 주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신명기 15장 11절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언제든지 너희 곁에 있을 것이니 내 손을 펼지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제자들이 가난한 자를 돕겠다는 이 주장은 매우 합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또한 힌트가 하나 또 숨겨져 있는데요.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베단이라고 했습니다. 베단이라는 지명의 뜻은 이렇습니다. 히브리어 베트, 집과 아니야의 합성어입니다. 베트는 집이고 아니야는 가난하다, 슬프다, 고통스럽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단이라는 지명 자체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가난한 자의 집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오늘 향유 사건이 일어났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그 나병 환자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 가난한 자들, 슬픔 많은 자들, 고통당한 자들, 당시에 소외된 자들이 모여서 살던 장소가 가난한 자들의 집 베단이었습니다. 그런 베다니에서 제자들이 2,400만 원 이상의 가치를 하고 있는 이 나드 향유를 단번에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어서 허비해버린 이 여인을 책망하는 것은 매우 합당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옳은 주장 속에는 매우 옳지 않은 불순한 동기가 숨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입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러라. 요한은 가룟 유다 한 사람을 지칭했지만 마태와 마가는 제자들 전체가 이 가룟 유다와 동일한 생각을 가졌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왜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느냐라고 책망한 게 아니라 왜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아서라고 책망한 겁니다. 그들의 숨은 동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4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녀가 매우 옳은 일을 했다고 말씀하시면서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말 장례로 쓰인 헬라어는 엔타피아사인데요, 이 단어는 시체를 장사할 준비를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신,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죽었을 때 매장지를 준비하고 시신의 향유를 바를 준비를 할 때 쓰는 단어가 이 엔타피아사이, 장례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이 지금 죽었습니까? 죽은 사람에게 쓰는 단어를 예수님이 살아있으면서 쓰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한 여인이 이 향유를 깨뜨린 사건의 배경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은 3번이나 내가 죽을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예고하셨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은 이 명절만, 6월절만 지나면 이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미 작정한 상태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장례, 곧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식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는가에 몰두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제약회사가 환자의 생명을 생각하지 않고, 교사가 가르침받는 학생들을 생각하지 않고,
저와 같은 목사가 맡긴 양떼들을 생각하지 않고 이윤을 먼저 생각하고 이윤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3번이나 예고하실 때도 그저 예수님, 나는 주님의 우편에, 나는 주님의 좌편에 두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윤을 추구했고,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한 여인, 이 귀한 여인의 향유 욕합을 깨트린 이 사건을 보며 오히려 그 여인을 책망하며 자신들의 손에 2,4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이 나드 향유 욕합을 맡기지 않았음에 분노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장례, 죽은 시신의 향유를 부어야만이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성취될 것임에도 오로지 2,4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나드 향유 옥합에 온 신경을 곤두서고 있는 것이 제자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순절의 시간, 예수님은 이름 모를 한 여인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이 2,400만 원의 가격표가 붙어있는 이 나드 향유 옥합에 온 신경이 곤두서 있고 눈길이 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꽃밭을 거두려고만 하고 예수님이 지라하시는 자기 십자가는 거부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십자가는 생명력을 잃은 나뭇가지에 불과합니다. 제가 서두에 인생은 역설의 역설이다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미국의 제약회사 머크의 기업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약품은 환자를 위한 것이지 결코 이윤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것만 제대로 기억한다면 이윤은 저절로 따라온다. 이것을 잘 기억할수록 이윤은 더 커진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자 하나의 교회인 우리는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만 제대로 기억한다면 이윤은 저절로 따라온다. 그리스도이며 하나의 교회인 우리는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으로 사는 것이지 우리 개인의 이윤, 내 삶의 형통과 잘됨과 평안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2,400만 원의 가치를 가진 나드 향유 옥합, 이 옥합을 깨트려야만, 그것에 눈길을 두는 우리의 삶을 깨트려야만, 그 이윤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이 삶의 목적을 깨트려야만 십자가의 죽음과 구원의 은혜를 내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기억하는 절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눈을 사로잡고 있는 2,400만 원의 이 나드 향유 옥합을 깨트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자기 십자가를 마땅히 지시고 그리스도인이자 하나의 교회인 우리 자신의 본질,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영혼에 새기며 살아가는 사순절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순전한 나드 향유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던 이름 모를 한 여인의 헌신을 통해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제자들처럼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보다 값비싼 나드 향유에 눈길이 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겨하기보단 나의 인생의 잘됨과 평안을 위한 소리를 기뻐하고 있으니 주님, 이런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며 하나의 교회인 우리가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신앙의 본질로 삼게 하여 주셔서 사랑과 화평이 없는 세상 가운데 참된 사랑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의 마음과 눈을 사로잡고 있는 2,400만 원의 나드 향유 옥합을 깨트리고 나의 십자가를 마땅히 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스스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트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나를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나를 받아 주소서. 나를 받아 주소서. 우리 시간 믿음으로 마가복음 14장 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본질 참된 신앙의 길이 십자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배단이 가난한 자들의 집에서 가장 값비싼 나드 향유를 준비했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십자가를 미리 준비하는 신앙인이 되십시다. 그리하여 값비싼 향유에 눈길을 두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의 온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라고 기도합시다. 나의 마음을 사로잡은 나드 향유 이 옥합을 깨뜨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르게 하겠노라고 이 시간 주여 이름을 한번 외치면서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며 그 주님의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모든 것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살아가며 삶의 목적을 주님께 둘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그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에 우리의 삶의 목표와 비전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연약하여서 이 인생의 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자 내 인생의 평안과 잘됨을 간구합니다. 주님, 이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사랑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어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사순절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달이 가장 가난한 집에서 가장 값비싼 양육밥을 주겠던 한 여인처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먼저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양육밥들을 깨뜨리어 주님의 머리에 붙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가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온전한 희생과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40일의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의 은혜 가운데 늘거하여 그것을 목적으로 삼아 살아가는 우리 동안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여인처럼 우리의 삶의 목적을 주님께 두어 하나님, 그릇된 삶의 목적을 다 깨뜨리고 주님께 부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값비싼 양 위에 우리의 눈길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처럼 하나님 주님을 이용하여 삶의 의미를 얻으려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곳에 나온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주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 희생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품고 세상 가운데 나가 살아갈 수 있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교회 우리가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신앙의 본질로 삼게 하여 주시고, 삶의 목적으로 삼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사랑과 화평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참된 사랑과 화평을 전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눈을 사로잡고 있는 미련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 온전히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나도 야미 옥합을 주님께 깨뜨리고 주님께 온전히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고, 이 사순절의 기간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충만히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마땅히 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지혜와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그 고난의 길을 마땅히 걸어가며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안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보혈의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님, 우리의 삶을 깨뜨려 주님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면 은혜를 주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에베소서 4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 땅의 모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들이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우리 동안교회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든든히 서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처럼 이윤과 이득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아래 사랑과 화평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육적으로 영적으로 질병 가운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 눈물을 흘리고 있는 환우들에게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충만히 내려주시사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모든 삶의 걸음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동행이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말씀 듣는 모든 자들이 변화되어 주님의 사랑과 희생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함께 도역하는 모든 교육자들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외치면서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땅의 교회와 동안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국교회와 동안교회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교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고 결합되고 하나 되어 사랑으로 스스로 세워나가는 우리의 한국교회와 동안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논리에 흔들리고 인본주의에 흔들리고 세상의 가치에 흔들립니다. 오 주님, 이 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동안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세상의 논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정치적 논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이윤과 이득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동안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든든히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사 이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우리의 만나는 사람들을 살리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하여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목회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역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사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말씀의 은혜가 충만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가 다시 한번 든든히 세워져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질병의 아픔 가운데 쓰러져가는 우리의 환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열심히 믿고 따라가지만 하나님, 찾아오는 질병을 막을 수 없어 고통 가운데 쓰러져 절망하는 우리의 교인들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충만히 내려주시오.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사 일어서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환우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에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은 세어져가나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영혼을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 가운데로 충만히 채워나가는 우리의 환우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 가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야훼의 자리에 다시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할 때에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환우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동안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동안교회를
역사하여 주시어서 많은 영혼들이 주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머리 삼아 살아가는 이 땅의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쓰러지지만 주님 붙잡고 나아오자 우리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이 교회 은혜를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이웃들과 가정들에게 넘쳐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우리는 지금 혼돈과 무질서 가득한 대한민국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기준이 없이 흔들리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의 교회이자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세상의 물질주의와 쾌락에 눈길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윤과 이득의 욕망에서 벗어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으로 이 민족을 다시 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난 22일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번지고 있습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신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이 강한 바람을 멈춰주시고 비를 내려 이 땅을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를 3번 외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대처럼 방향을 알지 못해 기준 없이 흔들리는 이 대한민국이 언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준 없이 흔들려 방향을 잃어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욕망을 가지고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회적으로 불안하고 갈등하고 정치적으로 갈라지고 서로 싸우고 하나님 쾌락주의와 물질주의가 만연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사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사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주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삼가 듣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의 교회로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세상의 인본주의와 물질주의 세상적 가치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윤과 이득의 옥합을 깨뜨려 주님 앞에 내 삶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이 대한민국 곳곳의 사회와 민족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가 일하는 직장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가 거하는 공동체와 사회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명 한 명은 이 땅에 보내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이 대한민국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북 의성군에서 시작된 산불이 아직도 멈추지 않고 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인원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다른 사람들이 집을 잃어버리고 생활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앞서지 하시고 하나님 구원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고자 하오니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라의 민족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말씀의 기준으로 다시 한번 성행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에서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말 지키셨고 날 위에 박히셨으니 주의 말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야. 아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을 보내며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고난을 생각한다고 하지만 값비싼 나드 향옥갑에 눈길을 두는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이자 하나의 교회인 우리가 진정 간직해야 할 십자가를 품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지혜와 힘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가 살아온 팔을 걷는 것처럼 위태롭습니다. 부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다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화평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이 나라의 위기 속에 이 땅의 교회가 더욱 기도에 힘쓰며 눈물로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지역사회에 우리 동안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나누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역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어 말씀이 살아 숨쉬어 온 교우들의 영혼을 깨워 십자가의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에게 가라 하신 저 세상 밖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저 값비싼 나드 향유값에 시선을 두는 물질주의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의 눈길을 빼앗기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사순절 기간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마음과 눈을 사로잡고 있는 나드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마음에 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으로 이 사순절을 보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